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회개 기도하시고요. 물리치는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모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후 아버지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시간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 여러 가지 혼돈되어지는 것 있지만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중간중간 모든 것들도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동함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아버지 그 말씀 그것으로 아버지 이룬바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마음의 짧은 시간이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참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갈급함과 아버지 간절한 마음 아버지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아버지 시간 예배 임할 수 있도록만 아버지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모든 사람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함께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어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뻐 받으신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짧은 시간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친히 전파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기도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제목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입니다. 예. 이제 생명의 삶 6월달 본문이요. 베드로전서로 넘어왔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이 대략 한 주님 후에 63년, 64년 이때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은 지난 때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수십 년을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다녔으니까 이 사도가 한 30년 지나서 떠올려 보면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내 자식 같고 내 가족 같고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이때쯤에 이제 마음에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되는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뭐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뭐 이방인들도 핍박하고 그랬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몇 달 지나면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박해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네로 황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차 올 고난이 성령의 감동하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늙은 사도의 심정이 너무너무 이제 애틋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금식하고 내가 더 철야를 해서라도 이 양떼들을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만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종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순교의 시절에는요 그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영광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런 당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망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잠시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다 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은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행인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잠시 이 땅을 살다가 떠나면 그냥 그 순간에 정신이 들어보면 영원한 하늘에 내 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계속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사도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글을 쓴다. 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에게 내가 권하노니 이러면서 너희는 나그네야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그네로 살다 보면요 깔끔하고 화려하고 잘 갖춰주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초라하게 보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발이 붓고 옷도 허름하게 되고요. 빨래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옷을 여러 번 갈아입겠습니까? 지친 몸으로 좁은 여관방에서 잠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결국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나는 이 여행을 끝나면 집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한탄하지 않아요. 잠깐 참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를 해도 그래요. 전세, 월세 이렇게 계속 전전을 하다 보면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요. 꼭 필요한 거 말고는 짐을 늘리기가 싫지 않습니까? 이사 다닐 때마다 또 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몸집을 최대한 살림을 이삿짐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떤 집에 잠깐 전세로 살았던 월세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는지 옷 박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달 있으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옷 박스도 안 풀고요. 그냥 그 속에서 철이 바뀌면 몇 벌만 딱 꺼내 가지고 그것만 입고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커튼을 안 하고 한 1년을 버텼습니다, 집에. 근데 휴일 아침에 되면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이게 햇빛이 너무 눈부시게 들어와 가지고 잠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1년만 버티지 그러면서 그냥 끝내는 그 커튼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요. 나중에 이사 가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고 버티니까 아유 내 인생은 어떻게 이거 커튼 한 장도 못 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그냥 그런가 하는 그런 뭐 서러운 생각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야. 나그네야. 잠깐이야. 그렇게만 우리가 믿고 있고 이걸 지나가면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만 확실히 알 수 있으면요. 땅에서 고난이 불편하기는 해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고난이 불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불편은 불행은 아니에요. 불편한데도 행복할 수 있어요. 소망이 더 크면. 예.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설교 때, 오예배 때 들으셨죠?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때 막 땅 따먹게 하고 막 이게 그때는 너무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없이 노는데 저쪽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거뭇거뭇 어둑해지고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날 만약에 아이들은 다 가는데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나는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얘도 엄마가 불러서 갔어. 얘도 엄마가 불러서 갔어.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를 불러주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죽음 직전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지요. 덜덜 떨고 막 죽음이 싫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근데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내가 가야 할 곳이 확실하면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해같이 밝은 얼굴로 평안하게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야 이제 오너라 이렇게 올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의 내 수고하는 것,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전도한 것, 충성한 것, 예배드린 것, 하나님 앞에 쌓은 하나하나 시간 1분 1초도 작은 물질 하나도 내가 몸으로 봉사한 것도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해도요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의 이유 중에 둘째는요 땅에서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게 개역 한글에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했는데 확실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너희 확실한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은 해요. 그게 뭐 완전히 육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래도 나는 행복해 뭐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음에 짐스럽지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고통조차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너희가. 왜냐하면 세상에 그 금의 원석조차도 불로 막 1000도씩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귀한 정금으로 나오는데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그 가치 있는 정금으로 나오는데 이 불같은 시험, 니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같은 시험은 너의 믿음을 그 금보다도 더 귀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해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하고 그러다가 고난받지 말아라. 막 말을 함부로 해서 입과 혀를 절제하지 못해서 또 뭐 음란과 정욕으로 막 그런 것들로 재앙을 당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갖고 내가 고난당한다 그러지 말고 범사에 자기를 희생해서 선을 쫓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해라 거룩해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라. 지금 이런 내용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하다 할 때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첫째로는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끌어엎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낮추고 근신해서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버리는 것,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요. 근데 그 순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딱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내 마음이 확 낮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지? 왜 지킴 못 받았지? 아버지가 나한테 뭘 원하시지? 이러면서 내가 막 돌아보게 되잖아요. 머릿속이 분주해져요.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지면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전에는 내가 오라 그럼 막 의를 주장할 수 있고 나 이렇게 할 거야 고집할 수 있고 막 자기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던 것들이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신하게 아합이 이렇게 걸음도 천천히 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럴 때는 막 크게 웃고 즐거워하고 떠들고 이러지 못해요. 그러면 덜 행복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근데 긴장해서 몸이 좀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좀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러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는요. 그 깊은 마음에서요. 더 그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행통하고 이럴 때보다 기쁨과 감사가요. 이렇게 속에서 싹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죽어질수록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어지면서 아버지 맞아요. 내가 더 이렇게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정말 내가 그냥 내 뜻이 없고 내 자가 없고 아버지 원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에 그 솟아나는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유익이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만약에요. 다윗이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나서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은 솔로몬은 그냥 공짜로 왕이 돼서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고생이라고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인 다윗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60년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들었지.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냐. 근데 아들 보니까 부럽지. 너 다시 인생 살면 그 고난 안 당하고 살래? 그러면 아니요. 그럴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내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요.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마음을 더 알았고요.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했고요.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순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생 더 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13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받았잖아요. 이거 좀 나아질만 하면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어 그러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또 감옥에 갔어요. 그 속에 있으면서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아마 그 관원장 꿈 풀어주고 이제 석방돼서 나가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다릴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 혹시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러고도 한 아마 2년 정도는 더 아무 소식 없이 감방에 있었을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13년은 하나님께서 딱 예정하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30살이 되어야 관직에 그 총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0살이 될 때까지 자기는 오늘이야 내일이야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13년 코스를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치만 결과가 지나고 나서 그거 없는 걸로
다시 할 수 있으면 야, 안 겪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는요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총리로서 일도 할 수 있게 능력도 갖췄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 전에는 막 형들한테 막 가갖고 얼마나 까불까불해요. 진짜 딱 보면은 형들이 나쁘죠. 그렇지만 보면은 육의 사람이면 누구나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4년 동안에 너무너무 순전하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30살에 그 온 대제국을 손에 쥐어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거룩한 마음을 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13년의 고난이 그렇게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시 인생을 살면 좀 편하게 살게 해줄까? 아니요, 저는 고난을 더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망을 주시는 이유, 하나는 고난으로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 그 영광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고 나면 순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땅에서는 겉으로는 나그네같이 초라하게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초라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딱 골라서 선택하셨고 거룩하대요. 우리 보고 구별하셨대요. 넌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섭리한 가운데서 너희를 끌고 가는 거야. 너희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십니다. 저보고 제사장이래요? 주의 종이라서? 아니요. 다들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복이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중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이다 할 뿐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보면요.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나왔어요. 나의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본문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에서. 너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만 축복받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거를 보고요. 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 백성이 되자.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전서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곧 그렇게 택하셔서 나라 삼으시고 내 것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명하시는 것이 어떻게 선전하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철저하게 순복해라. 핍박하는 남편한테도 지극하게 섬겨서 간복을 시켜라. 왜요? 믿는 아내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괴롭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안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종들은 착한 주인한테만 아니고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성실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거면 맞서지 말고 묵묵히 섬기라고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빠, 이기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어내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성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 명령에 어기라고만 하면 그거는 절대로 타협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원수들이 막 그 일들을 샅샅이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한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 하나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처벌을 받으니까 왕이 오히려 다니엘 때문에 애통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살 때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년들 중에서 나 직장 회식할 때 술 안 마신다고 핍박받아요 그러는데 주변에다가 물어보면 아니, 사실은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고 불성실해서 미움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술 마실 때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평소에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였고요. 둘째가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해보셨잖아요. 내 물질도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내 자존심도 굽혀야 돼요. 뭐 실망한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은 것에 열매 맺게 하실 거야 하고 믿고 끝까지 심는 겁니다. 결론으로 오래전에 제가 영화를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별로 영화를 안 좋아해서 오가면서 부분 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결론이었어요. 대략 무슨 내용이냐면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치 정권 아래서 신들러라는 사람이 공장 주인인데 악덕 공장주예요. 그래가지고 나치의 그 장교들을 매수하고 막 거기다가 도와주고 하면서 대신에 그 핍박받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거의 뺐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장 그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갈 사람 데려다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만 알던 사람이 이제 점점 너무너무 나치가 악독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니까 이게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털어가면서 자기도 위험해질 그 위험까지 감수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돕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2차 대전 내내 막 위기를 넘겨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처절하죠. 막 기차에 끌려가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우리 공장의 노동자 막 이러면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오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침내 이 독일이 졌다 항복한다라는 방송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고 라디오를 들어요. 그러다가 항복한다라고 발표가 나니까 이제 이 신들러가 자기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1000여 명쯤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악덕 공장주의고 나치 협력한 전쟁 범죄자라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 자유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공장 직원들이 몰려가지고 왔는데 대표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금반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 생명을 살린 사람은 온 세상을 살린 것이다. 이렇게 탈무드 글씨가 써 있는데 이 금반지가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금 같은 게 없잖아요. 이를 뽑아가지고 금리를 뽑아갖고 그걸 녹여서 만들고 글씨를 새긴 거예요. 기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는 그걸 주고 이렇게 보증서 같은 걸 줘요.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1100명이 거기다가 서명을 쫙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 말라고, 처형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이 노동자들이 우리 공장주는 악덕 공장주가 아니에요 하고 이제 사실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증명하라는 거죠. 근데 그 반지를 이 사람이 신들러가 가만히 보다가요, 갑자기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더 살릴 수도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어. 좀 더 구할 수 있었어. 이러면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반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사장님은 1100명을 살리셨어요. 사장님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몰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를